제가 이번 학기 종강하고 일본으로 일종의 출장 비슷한 걸 가거든요. 내년에 작업할 그림 앞에 둘 불상을 한번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보러 일본 교토를 갑니다. 그래서 한번 가는 김에 이번에 일본 브이로그를 찍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번에 방문했으면 하는 장소가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추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가는 김에 한국에선 좀 못 보는 거? 일본 불교에만 있는 좀 그런 것들을 찍어 오려고 고민을 해봤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일본 절에 가면은 꼭 있는 수많은 동자상들이 있잖아요. 그 미즈코 상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 미즈코 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요 미즈코 상은 낙태아나 사사나 같이 어릴 때 사망한 그런 원혼들을 기리는 동자승 상들입니다. 미즈코라는 단어 자체가 미즈, 물, 그리고 아이, 코를 합쳐서 만든 단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일본에서 사사나, 낙태아, 유사나를 부르는 단어가 바로 미즈코라고 합니다. 이런 낙태아 상을 만드는 거는 한국에는 없는 걸로 제가 일단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 전에 가면은 동자승 상이 짜르르 서 있는 게 되게 흔한 장면이잖아요. 일본에 만약에 가보시지 않은 분들이어도 일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그런 흔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도 교토에 있는 웬만한 절에 갔을 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딜 가도 있기 때문에 영상에 담길 것 같은데 여기 제가 띄운 사진은 제가 엄청 옛날에 일본 교토에 있는 청수사에 가서 찍어온 동자상들입니다. 이게 좀 스산하게 찍히기는 했는데 제가 이 당시에는 일본 불교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분명히 지장당이라고 써있는데 지장보살님이 안 보이고 왜 동자상들이 써있지? 그리고 동자상들한테 왜 이렇게 옷을 입히고 있는 거지? 뭐지? 라고 생각을 해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낙태된 그런 아기들 영혼을 기리는 거라고 들었는데 이거를 왜 지장당에 오셨을까? 좀 나중에 알아봐야겠다 하고 찍어 온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은근 불교에서 짬이 길거든요. 학부 때부터 한 사람이라서 은근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그냥 딱 봤을 때 좀 미스테리한 감이 있더라도 왠지 우리나라 조상님들이라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감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감이 웬만하면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불교에서 정도로 좀 사고가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라서 이거는 참 좋은데 근데 너무 슈퍼 한국인이고 너무 이 한국인의 두뇌를 가져서 그런지 일본을 가면은 도저히 이 일본이라는 섬 사람들의 그 특유의 기이한 사고방식 있잖아요. 그게 추론이 안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좀 이번에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즈코 공양, 낙태아 공양을 위해서 제작한 동자형의 지장보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 미술 작가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 뭘까 싶은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 낙태아들의 원령을 위로를 하기 위해서 불교의 보살이신 지장보살님 상을 아이 형태로 그냥 잔뜩 만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아예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절에서 수륙제든지 뭐든지 의식을 할 때 너무 어릴 때 죽은 아기들이나 아니면 좀 낙태당한 아기들의 원령들을 위로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본처럼 저렇게 상을 만들어서 행할 정도로 그렇게 사찰 내에서 비중이 큰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사찰에서 모든 돌아가신 분들이 극락왕생 하소서라는 행사를 할 때 그 친구들도 같이 극락왕생 하거라 하는 느낌으로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낙태아들을 위해서만 특별히 상을 만들어서 봉안을 했다라는 이것 자체가 되게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한국인 입장에서 근데 이거를 심지어 불교에서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부처가 되기를 미루신 지장보살님의 형상으로 이것들을 만들었다. 이게 진짜 한국인으로서 사고방식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행위의 근간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체 왜 일본은 지장신앙이 이렇게 흘러갔을까? 어떻게 일본 사람들은 낙태아를 한국보다 훨씬 더 큰 비중으로 의식해서 위령을 하게 된 걸까라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오늘 영상의 제작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원래 일본에서도 아이들을 딱히 장래의 대상이나 공양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들이 15살은 넘어야지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영아들이 사망을 하면은 마루 밑에 그냥 묻는다든지 아니면은 공동묘지 한쪽에 모아두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본도 재난이 엄청난 나라잖아요. 전쟁도 많고. 그래서 영아 사망률이 역사적으로 엄청 높았을 거예요. 근데 사망한 영아를 우리가 좀 기려야 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갑자기 20세기 이후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원인을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배경이 바로 국가적인 법령의 변화입니다. 1948년에 일본 정부가 우생보호법을 제정해서 인공 임신 중절을 합법화하면서 이때 낙태 건수가 크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1970년대에 일본 사회에서 신종교 붐이 있었고, 이때 또 오컬트 붐이 일면서 TV 프로그램이나 여성 잡지 등에서 낙태아 뒤탈을 강조하면서 미즈코 공양을 상업화를 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재난과 가정의 불화를 일으킨다. 이런 걸 미디어에서 강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또 일본은 제가 항상 특이하고 골 때리는 나라다 싶은 게, 자기네들이 믿는 토속 종교 신토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 공포심을 가져서 그게 막 응축이 돼서 신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돼지가 갑자기 신이 되어서 뭔가 일을 일으키는 그런 막 희한한 그런 신앙이 있는데, 이런 신토에서 나오는 뿌리 깊은 원령 신앙도 낙태아 공양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재해가 잦은 나라다 보니까 뭐 지진이 일고 뭐 비바람이 일으면은 원인을 찾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고대 일본 사람들이 근데 우리 이 나라가 사실은 지구의 외핵을 이루는 그 판의 경계에 있어서 때 되면은 뭐 쓰나미가 일고 지진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재난재해는 사실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갖고 오는 거다. 이 무시무시한 땅에 있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꼭 재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토에서는 비정상적인 죽음은 반드시 위령을 해야 된다라는 전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20세기 넘어서 낙태 케이스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워낙 낙태가 많이 있었나 봐요, 이 시기에. 그래서 법적인 변화도 있고, 신종교나 그런 미디어의 그런 미즈코 공양 상업화도 있을 테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원령 신앙도 있을 테고,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지면서 20세기 이후부터 미즈코 공양, 낙태아 공양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사회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지? 되게 오래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되게 이거 근본 없는 거였네? 하고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일본 역사적으로 사상적인 근거와 맥락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적인 맥락을 한국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면은 지장보살이라는 이 불교의 보살이 일본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 이거를 일단 알아야 합니다. 지장보살은 일단 중생을 지옥에서 구제를 해주시는 그런 보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데에서는 지장보살님 밑에 시왕이나 판관들, 염라대왕이 하위 건속처럼 받아들여지거든요. 같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지장보살님이 중생을 위해서 뭔가 직접
내 손수 일을 처리를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중생 구제의 상징적인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요. 당시의 그림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장보살이 남성 승려형으로 많이들 그려집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지장보살이 지옥의 중생을 직접 그냥 손수 구제를 하는 보살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자비는 다른 보살보다 뛰어나다 라는 사상이 생기면서 폭발적으로 이 지장신앙이 확대가 됩니다. 항상 그 다른 땅에서 넘어 외래 종교가 새로운 땅에서 토착화되고 발전을 할 때는 일종의 그런 토속화가 일어나잖아요. 원래 있던 것들과 합쳐지면서 여기서는 일본 민속과 결합을 하면서 지장보살이, 우리나라는 지장보살 한 분인데 일본은 농경지장, 치병지장, 소금지장, 감주지장, 편목지장, 그리고 특정 인간과 지장이 동일시되는 인신지장까지도 등장을 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 보면은 제가 나루토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딱 그 일본 마을 신이나 일본 신 느낌이 여기서 확 올라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지장보살은 이제부터는 불교에서 등장하는 그런 불교 보살의 범주를 아예 벗어나게 된 게 보이는데 여기서부터는 일본의 마을이나 가정, 아이를 지켜주는 일본만의 생활 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들 일본 영화나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약간 아련한 장면들로 몇 번 보셨을 것도 같은데 일본 민속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사이노 가와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불교 신화에서는 부모보다 먼저 죽은 애기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삼도천 강가에서 돌탑을 쌓는 곳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무의미한 노력의 반복을 상징하는 수거로 일본어 사용이 되니까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되게 막 꼬질꼬질하고 누더기 입은 막 애기들이 강가에서 돌 쌓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공원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볼까 싶기도 해요. 근데 또 죽은 애기들이 젖은 강가에서 돌탑을 쌓고 있는데 도깨비가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무너뜨리면은 그때 바로 중생들을 지켜주는 지장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애들을 도깨비에게 지키기 위해서 품에 안고 보호한다 라는 전승도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본의 그 전승과 함께 지장보살이 어린아이의 구세주, 보호자 로 인식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영혼은 지장이 구제한다 라는 공식이 일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여성들 사이에서 기도의 대상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지장보살이 특이한 게 일본에서 대수고지장이라고 불리거든요. 사무라이들한테 지장이 굉장히 신봉되기 시작합니다. 지장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내가 대신 봐주마 라는 자애로운 이미지가 매우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무라이들한테는 전쟁터에서 무사 대신에 화살까지 막아준다 라는 대수고 지장으로 무사의 수호자로 지장보살이 승배가 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신 뭔가 화살까지 막아주는 걸로 변화가 돼요. 이거 제 기억에 남는 내용이 또 뭔가 있는데 제가 논문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한 쇼군이 있었어요. 근데 쇼군 마누라가 뭐 술 게임을 했는지 뭔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 벌칙이 빨개 벗는 거였대요. 그래서 쇼군 마누라인데 빨개 벗으면 너무 체면 상하잖아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쇼군 마누라가 지장보살님 저 대신 옷 좀 벗어주세요 했더니 지장보살이 내려와가지고 대신 자신의 옷을 벗어줬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가면은 되게 약간 빨개 벗고 있는 여성 상도 볼 수 있거든요. 되게 막 섬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장보살 상입니다. 뭐 신기하죠. 그래서 다시 사무라이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이게 가마쿠라 무르마치 막부 이 시기에 지장보살을 대수고 지장으로 모시는 그런
그런 것들이 제도화가 됐대요. 그래서 무사 권력층들의 보호 아래 지장보살 신앙이 실천적인 신앙 체계로 확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기본적으로 불교의 보살이지만 신토에 있는 무사 신앙이랑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무사 권력층들의 기복 신앙이 되면서 갑자기 이때부터 승군지장 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교토에 있는 많은 사찰들에 가면은 관련 설화를 찾아볼 수가 있답니다. 일본 놀러 가시면은 청수사 많이들 가시잖아요. 청수사는 그래서 군신으로 지장보살을 모시는 절이고, 관련돼서 특별 법회도 한다라고 합니다. 지장상이 특출난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장보살이 여성들의 삶에도 숭배가 되고, 사무라이들한테도 군신으로서 숭배가 되는 걸 보면은 되게 일본 사회에서 다방면으로 지장보살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서민들의 일반적인 신앙에서까지도 지장 신앙이 변형이 돼가지고 숭배가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 교토 아타고 산이라는 곳에 있는 신안 전통인데요. 아타고 신사에서는 카구츠지를 주신으로 모시고 불조심과 화재 예방을 기원하는 히노카미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히노카미. 어디서 다들 좀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김열의 칼날에서 탄지로가 쓰는 기술이 히노카미 카구라거든요. 불이 이렇게 막 칼에서 확 나오는 그런 기술을 쓰는데, 여기서 히노카미가 화의 신, 불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인 시점에서 이게 너무 김열의 칼날 얘기를 갑자기 변한 것 같은데,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은, 한국인 시점에서 저희 히노카미 카구라라는 말이 나오면은 평범하게 일본 만화니까 일본신 이름을 따온 거겠지 하는데, 근데 또 일본은 사무라이들한테 군신으로서 지장보살의 숭배를 받고, 그리고 이 지장보살이 민간에서는 불에게서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런 히노카미 신앙이랑도 연결이 되는 그런 거라니까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잖아요. 이거 들으면은 혹시 기칼 탄지로가 지장보살에서 영향을 받은 캐릭터 아니야? 이런 추론을 하게 되고,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카타르시스가 장난이 아니지 않나요, 다들? 그래서 너무 흥분했는데, 이 상태로 김연의 칼날의 뒷이야기를 지장신앙과 엮어가지고 추론을 해보자면은, 탄지로에게 지장보살의 어떤 성격을 작가가 잔뜩 넣었다라는 가정하에 일본에서 지장보살은 누군가를 위해서 직접 대신 희생하는 불교의 존격으로 아주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탄지로라는 캐릭터 자체가 사무라이와 불이라는 속성을 가진 녀석이잖아요. 그러면은 지장보살의 모티프로 했다고 가정을 하는 게 얼토당토 않은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작가님이 지장보살의 모티프로 탄지로를 디자인하신 거라면은, 탄지로는 아무래도 결말부로 갈수록 누군가에 의해서 대신 칼이라던가 화살이라던가 맞아가지고 죽거나, 아니면 팔다리 하나를 잃거나 이런 식으로 엔딩이 나겠다라고 불교를 알면은 다음 이야기를 조금씩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김열의 칼날을 무한성까지밖에 안 봤지만, 캐릭터가 가지는 이런 불교적 맥락이 가끔씩은 너무 즐겁답니다. 이게 불교 공부의 아주 현실적인 즐거움이거든요. 오타쿠라면은 살면서 한 번쯤은 불교 공부 진지하게 할 만하지 않나. 제가 이번 출장에서 교토에 있는 아타고 산에 아타고 신사에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방문을 하는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진짜 혼모노 히노카미 카구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낙태야 미령상, 미즈코상은 많다 보니까 아마 이거 노력하지 않아도 카메라에 담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담입니다만, 가끔 댓글을 보면은 동아시아적인 불교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석가모니 제사시의 그런 초기 불교랑 너무 다르지 않나요? 과연 석가모니가 이런 기복적인 불교를 허락을 할까요?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런 의견에 동감을 하는 면도 있지만,
근데 또 석가모니 부처님도 동아시아 지역에 한번 살아보셨다면은 초기 불교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많이 바뀌지 않으셨을까라는 이런 건방진 생각도 조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자면은 초기 불교는 탁발을 해서 음식을 빌어먹고 수행자는 그렇게 노동하지 않고 수행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동아시아에서 절대 불가능한 영역의 말씀이잖아요. 그 지역은 날씨가 온화하고 음식이 기본적으로 많대요. 그냥 길 가다 망고나무가 있고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음식을 구하기가 쉽고,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어차피 민가에서도 저녁 때가 되면은 음식이 슬슬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있으면 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남 줘도 상관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탁발이라는 문화가 기후에 따른 그런 음식의 부패와도 연관이 된다는 건데, 동아시아는 음식이 너무 귀해요. 인도에 비해서. 우리는 밥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승려들이 노동을 하지 않으면, 뭐 청규를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그런 걸 만들지 않으면은 절대로 뭐 그들 자체적으로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불교가 이동을 하고 외래 종교로서 이렇게 동아시아까지 와서 토착화가 되면서 생기는 너무 당연한 현상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언론만 이렇게 추구했다면은 지금까지도 요 동아시아 지역에, 우리나라 이 땅에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퍼지지 못했을 거라는 거는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현상에 딱히 뭐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네 인류사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일본의 케이스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워낙 지진과 쓰나미 라는 인간을 그냥 싹 쓸어버리는 그런 재난이 있는 나라이기도 했고, 정치적으로도 전쟁이 엄청나게 길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특한 불교적 신앙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안녕!